오늘 저녁에 제가 계속 화요 모임에서 말씀 전하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사명을 아는 백성이 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담감이, 관심이, 열정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눈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사명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사명을 위해서는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교과서적인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놀라운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성경 전체를 봐야겠지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3장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헷갈린 이름들이 많은가? 도무지 발음도 안 되는 이름들, 여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3장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동참했다 이러면 간편할 텐데 자꾸만 무슨 자물쇠가 어떻고 중수가 어떻고 하루밥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무슨 산부인과 차트를 보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3장 말씀 가운데도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3장에 도대체 우리의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 번 묵상을 하고, 사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명을 위하여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니까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는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말씀에 이 도전이 있자마자 백성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중건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는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냐면 양문을 다시 건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이 양문이라는 뜻은 양쪽에 달린 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sheep gate, 다시 말하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 양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선포되고 느헤미야가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 무너진 모든 성벽 가운데 그들은 양문을 처음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는 양이 필요했습니다. 양을 죽이고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양들을 드나들게 했었던 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에 사용될, 예배에 사용될 양들이 이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무너졌던 그 양문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의 문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별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건축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3장 말씀에 유일하게 성별하였다라고 나오는
그 단어가 쓰인 것은 바로 양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양문이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부흥을 보는 백성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무엇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작이 뭐겠어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간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성벽이 쌓아지는 첫 번째 예배를 위한 양문이 건축됐다는 것이 뭡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일의 시작이 예배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예배의 우선권을 가진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 벤처를 하십니까? 구멍가게를 여셨습니까? 빵가게를 여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제일 먼저의 일은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장소임을, 하나님의 사업임을 선포하는 그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셨습니까? 못 박는 거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청소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장소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좀 예배를 드리시는 결혼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물론 교회에 얻을 데가 없어서 그런 분도 있겠죠. 목사님 주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요즘에 결혼식장 가니까 완전히 쇼를 하는 것 같아요. 예식장도 이벤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결혼식장을 갔더니 뭐 신랑 입장하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걸어 들어갔잖아요. 웬 도우미 같은 여자들 나오면서 밑에서 연기가 나오고, 뭐 신부 입장하니까 빵빠레 나오고, 뭐 누르니까 하늘에서 뭐가 푹 떨어지고 케이크 나오고, 뭐 이벤트를 합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여기 물론 결혼하신 분들이 별로 안 되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시작을 예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셔서 신혼여행 가셔서도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뭐 신혼여행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시기 바라요. 뭐 샤워하고 불 끄고 자자 이러는 신랑과 신부가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예배부터 좀 드리자. 우리를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둘이 앉아서요, 사도신경하고 뒤에 교동문 있잖아요, 읽고 찬송 부르고, 설교 못하겠으면 시편 한 구절 읽고, 잠언 30장을 읽던 31장을 읽던 읽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는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예수전도단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선교단체에서 걷기 때문에 손 들고 무릎 꿇고 찬송도 뭐 부흥이 나와야지 찬송하는 것 같고. 근데 저희 아내는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 교회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커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면 사도신경이 있어야 되고 찬송가를 불러야지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뭐 신혼여행 가서도 꼭 성경, 그것도 찬송가 달린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제가 또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으로 착각하고는 7박 8일을 갔는데 7박 8일을 호텔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 도시 저 도시.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전도여행 왔니? 신혼여행 왔니?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호텔을 7번 바꿨는데 갈 때마다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 예배도 한 30분. 당신 설교할 줄 알지 않느냐? 설교해라. 그래서 신혼여행에 부인 앉혀놓고 설교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7번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것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해야지 또 예배가 끝나요. 예배 내내 무릎 꿇고 또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어떻게 주님이 양반다리에도 받으셔. 그런데도 저희 아내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아픈데, 그러면 딱 하는 얘기가,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니? 못하지요.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무릎 꿇고 30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다음에 할 거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요. 모든 일의 시작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바로에게 거짓말함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가 한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백성들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전도단 예배 오면 은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 가면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드럼도 없고 설교도 졸립고,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주보 보면서 주보에 틀린 철자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헌금 1,000만이 나왔구나 뭐 계산하면서 이 인간도 11조 했네 뭐 이러면서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전단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예배 가운데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기대하는 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와서 힘을 얻고 군병처럼 세상에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나의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캐톨릭의 미사나 성공회의 미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캐톨릭이 드리는 그 예배라고 말하는 미사나 성공회가 말하는 그 미사를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 순서가 예배 순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사라고 하는 라틴어의 원뜻이 뭐냐면 영어의 미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미사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메스라고 그러죠. 이 미사라고 하는 뜻은 미사일과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사실 캐톨릭이 가진 그 미사나 성공회가 가진 미사의 원래 근본 뜻이 뭐냐면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 끝날 때 보면 그 미사를 드릴 때 맨 끝에 보면 신부님이 그럽니다. 이게 그레고리안 찬트를 쓰거든요. 저도 한때 성공회에서 옆에서 신부님 뭐 이렇게 포도주 잔 할 때 갖다 드리고 신부님 옷 끌리지 않도록 이렇게 드는 이 복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지금의 머리 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듣다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다가 요즘에 깨닫는 것이 마지막 예배 순서 중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예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결론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힘있는 백성이 되자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백화점 세일을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백화점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특히 아줌마들 선착순 100명 머그컵 공짜입니다. 그 500원 1,000원 하는 머그잔 하나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인격도 무시하고 자기의 성품도 땅바닥에 던지고 선착순 100명으로 쓰려고 싸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화점 세일은 돈을 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어디서 공짜요? 그러면 막 달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데 왜 안 달려오냐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애틀란타에 전도를 갔을 때 전도지 나눠줬거든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미국 사람들이 안 받아요. 전도지인 줄 알고 그냥 보면 노 땡큐 하고 가고,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거 당신에게 좋다 뭐 이래도 사람들이 노 땡큐 하고 가요. 근데 전도하던 한 형제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들고 있다가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전도지를 저 영혼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딱 생각난 게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It's free, 공짜입니다. 공짜요 공짜요 외치고 있더니 5분 만에 그 들고 있던 전도지가 싹 없어졌어요. 서 있는데 사람들이 공짜라는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집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이 공짜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 예배 때 맨 뒷자리에 오는 사람들, 주일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늦게 온 사람들 뭐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7시 끝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습관적으로 지각해서 요즘에는 기도 시간에는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저도 늦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준비 없는 헌금. 여러분, 예배 하이라이트가 뭔지 알아요?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이 필요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성경책에 껴놓고 헌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주머니에서 성의도 없이 계산을, 이게 1,000원짜리일까 10,000원짜리일까 이러면서 꺼내봤더니 10,000원이라 얼떨결에 그냥 넣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다 제 경험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옷차림이요. 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뭐 요즘에 그러죠. 옷차림이 뭐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교회 오면서 추리닝 입고 오는 형제들,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이 집에서 잠옷 대용이 바로 추리닝입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추리닝 입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입고 오는 정신없는 형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옷을 깨끗이 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자매님들, 좀 머리 좀 단정히 하고 좀 옷도 좀 정결하게 입고 오셔야죠. 근데 너무 뭐 야한, 이렇게 나는 괜찮을지 몰라요. 여자들이 야한 옷을 보면 별로 그냥 이쁘구나 이럴지 모르지만 형제들은 보는 거에 약합니다. 그래서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보면서 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 형제들은 보는 거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유혹하는 복장들 절제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양문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백성에게는 희생이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살아나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 뭔지 알아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구약 때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를 영어로 하면 sacrifice입니다. 이 제사는 희생, 다시 말하면 예배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희생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희생되어져야 돼요? 나의 시간이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데이트할 거 다 포기하고 오셨어요. 희생하고 오셨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재밌는 TV 프로그램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깝습니다, 이건 참 아깝다, 이런 희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희생이 없이는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할 일도 없고 만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오신 백성들이 아니라 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오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희생할 때 하나님의 부으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희 화요 모임 나온 사람 중에 이번에 수능 400점 맞은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왔어요. 기도받고 갔다고요. 수능 400점 받으려면 얼마나 정신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배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일이 뭐냐면 새벽 기도 5시에 가서 하고 6시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6시에 학교에 가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공부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1시간 매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인생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고3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보내셨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대학 가서도 이제 졸업하고 예배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시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직장인인지 전도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주일 낮, 주일 저녁, 새벽 예배, 3일 저녁, 철야 예배, 또 뭐 성가대 예배, 주일학교 예배, 교회 유일하게 안 가는 날 딱 하루 있어요. 화요일 날. 그때는 또 지금은 멀어서 못 온다고 그러는데 화요 모임에 또 충성되게 왔어요. 제가 한번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너는 직장인이니 전도사니 좀 예배 좀 작작해라. 어떻게 정신없이 맨날 교회에서 사냐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배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딴 얘기합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내가 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의 희생이 있어요. 헌금은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림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나 안 돼요, 이거 없으면 데이트도 못하고, 이 돈 없으면 화이트 데이 때 사랑하는 자매한테 사탕도 못 사준다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아깝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의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대학 다닐 때는 얼마가 큰 돈이냐면 1,000원이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1,000원을 가지면 커피가 2잔, 거기다 빵까지 딸려서 나옵니다. 1,000원이면 동시상영하는 영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 때는 1,000원 헌금하는 것이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감동받아서 헌금은 하는데 이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떨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헌금할 때 1,000원 할 때 떨리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1,000원? 할렐루야 하죠. 적어도 한 2, 3만 원 정도 대될 때 이 돈 가지면 뭐가 얼만데 떨리기 시작할 때 바로 여기서부터 희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하고 나서 화요모임에서 1,100만 원 정도 헌금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날 자기 월급 봉투 가지고 화요모임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이게 손에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월급 다 했어요. 그날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들은 간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후에 5배, 10배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한 자매 5만 원 헌금하면서 주님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며칠 뒤에 어느 사람을 통해서 50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빼먹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지난주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가 아니고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교제하는 사람들 다 깨질지어다.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제가 하는 바로 2쌍이 깨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임에 오면서 오늘 설교하시는 분을 통해서 헤어지라는 말 한 말씀만 하면 이 형제랑 헤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헤어질지어다 그래서 헤어지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고 헤어지고, 안 믿는 형제들하고 교제하는 자매들이 깨트린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 자매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20살 된 대학생인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교제하는 형제가 안 믿는 형제입니다. 안 믿는 형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헤어져야 되는 걸 당연히 알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교사님, 그래요. 헤어질 줄 아는 거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싶지 않대요. 그걸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장은 즉시로 해줬어요. 제가. 그 답장은 빨리 해줘야 되겠다. 뭐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준 거죠. 문제가 뭐냐면, 안 믿는 형제와 교제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예배 가운데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여자나 남자들이 예배 드리지 말자는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녁 예배 드리자. 우리 영화 보고 양수리 갔다가 저녁 예배 7시까지 오면 되지 않니? 거기에 속아서 예배를 포기한 백성들, 이건 망할 백성이에요. 왜 그런 남자를 쫓아가고 여자를 쫓아갑니까? 주일날 양수리를 왜 가요? 롯데월드를 왜 갑니까?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지 않아요. 하고 예배 드려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고 해도 늦지 않아. 저녁 예배 가자. 저녁 예배 가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이끌어가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거는 마귀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귀랑 사귀었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빨리 교회로 달려오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람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롯데월드에 갑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교회로 끌고 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 때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룰 수 있고, 예배에 목숨 걸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인생들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만난 지 100일 됐으니까 예배 드리자. 이런 백성들 좀 돼야죠. 요즘 애들은 만난 지 며칠 됐으니까 이걸 다 세우고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예배에 목숨 걸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에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을 때 그들이 흩어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왔습니까? 예배 좀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고생하며 첫 열매를 얻었을 때 뭐 했어요? 예배 드렸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라요. 어릴 적부터 예배에 목숨 걸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희 딸이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지금 6살, 만 4살이에요. 참 영적으로 신령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저희 딸이 갑자기 차 안에서 운전을 하는데 엄마랑 다 있는데 엄마의 잘못했던 일을 다 기억하면서 엄마가 그날 그렇게 했지, 그래서 혼났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놀래가지고 그거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무 이제 좀 안 좋은 일이라서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엄마 그러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짓말은 더 나빠.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렇지만 잘못은 다 용서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니까. 6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복음이다, 복음. 근데 왜냐하면 저희 딸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유치원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침 10시에 수업 시작하는데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유치원이에요. 근데 예배가 화요모임 예배 같아요. 유치원생들 데려놓고 뭐 하냐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잘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주의 자비가. 요즘에는 저보고 정말 달 해달래요. 그게 뭐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며, 또 한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거에 또 빠지고 30분 동안 한 20분을 우리처럼 찬양하고 10분 메시지 듣는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 아이가 예배의 기쁨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유압으로 안 올라가요.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 베이비가 아니야. 난 여기서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헌금할 때도 자기가 뺏어서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한 가지는 예배 드리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은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고3만 되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원도 지면 너 죽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막 던지죠. 뭐 이런 거 던지면서 학원을 빠져먹어. 학원을 늦어. 수련회 그거 안 가도 대학 가서 해도 늦지 않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도 학원에 목숨 걸고 예배? 시험 때문에 빠졌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떤 교회는 고3들에게 아예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안 나오셔도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학교 때문에, 대학 때문에, 학원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고 십자가의 적들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유일한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중고등부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가 하나님이 됐어요. 여러분 대학이 주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얼마 됐지요? 몇 년 전에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에서 고3짜리 여고생이 투신 자살을 했어요. 고층 아파트에서 유서 한 장 써놓고 다이빙을 해서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죽으면요, 저는 관심이 많아요. 어른이 자살했다 이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데, 애들이 원조교제 했다 하면 왜 쟤네가 원조교제 했을까 이상하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뒷조사를 합니다. 하면 꼭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애가 음마아파트면 좋은 동네 살고 참 부유할 것 같은데 왜 자살했을까? 걔 유서를 나중에 그 신문사에서 조사한 게 있어서 받아보니까 뭐냐면,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용기가 없습니다. 죽은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고3 돼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전교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충격받아서 나는 자신이 없어요 하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평생 소원이 전교 3등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런데 어디 가서 이런 설교 하잖아요? 이런 설교 한번 하면 부모님들 계신데 옆에 있는 아들 보면서, 얘야 누구는 전교 3등인데도 떨어져 죽었는데
너는 참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막 찌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더 저를 충격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은 그 여학생은 크리스천이었고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딸이 어릴 적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를 가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1등을 해라. 여러분, 서울대 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1등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된 삶이 뭐겠어요?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 곳곳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원리를, 예배의 능력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로 고3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예배의 우선권을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참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이, 이 얘기 제가 몇 번 했어요. 바로 박한상 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한상 군을 잘 알 것입니다. 여기 10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20대 이상은 알 거예요. 한약상하는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폐류나 신문에 너무 떠들썩하게 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박한상 군 사건을 아실 거예요. 박한상 군 1988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 수련회 제가 강사로 갔었어요. 박한상 군 고등부 학생회 회장이었고 그 부모님은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었습니다. 박한상 군 성령 받고 방언까지 받았어요. 성령을 받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100여 명 중고생들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내가 학생회 회장인데 술 담배 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자기 엄마 아빠 저 뒤에 앉아있는데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간증하고, 자기 부모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나쁜 짓 많이 했죠, 엉엉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련회를 떠나면서 야, 저 집에 굉장한 역사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박한상이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신문에 박한상 군 사건이 났을 때 이거 보는데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어디서 굉장히 알았던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박한상 군을 지도했던 목사님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기도해줬던 그 학생이 박한상 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왔잖아요. 이 부모님이 첫 번째 한 얘기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래 은혜 받은 것도 좋지만 이제 대학 갈 때가 됐으니 대학 가는데 충성해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머니까 본교회 당분간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소위 유명하다는 강남에 있는 현대고등학교로 전학시켰어요. 그 부모님이 재산이 한 100억대 가지신 분이라고 해요. 본교회 못 나가게 했어요. 교회 나가지 마. 집 앞에 있는 교회, 양심은 있어서 아침 예배 7시 예배만 드리고 학생회 예배 나가지 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얘를 혁대를 풀어서 대학 가야지, 대학도 못 가면 누가 밥 먹여준다니 때리고. 박한상 군은 태어나서 단 한 번 칭찬 들었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올백 받아오니까 잘했구나 내 아들아, 뭐 사줄까, 비디오요. 그게 자기가 기억하는 유일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못 나가게 했어요. 본교회 못 나가고 학생 예배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대학이었어요. 100만 원짜리 과외 시키면서 과외 선생님 앞에 앉혀서는 공부해라,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된다, 4년제 대학 가야 된다, 날마다 그것이 메시지였습니다. 돈 있으니까 공부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은혜 받은 고3들 교회 안에 고3 기도 모임 만들고 학생 예배 빠지지 않고 충성되며 주일 예배 섬겼던 그 학생들 지금 뭐가 돼 있는 줄 알아요?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가서 정치학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들로 쓰고 계십니다. 박한상 군 교회 못 나가게 하기 시작하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 어른 예배 7시 예배 가면 은혜가 돼요? 졸다가 한두 번 나가다 은혜가 안 되니까, 본교회 간 걸 알면 또 혼나니까 안 갔어요. 못 간 거죠. 싸워서 이겼어요. 부모의 그 폭력 앞에서, 말 앞에서 무너지면서 반항한 게 뭐예요? 다시 술, 담배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전문대 가니까 부모님이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다, 또 때리면서 이 망할 자식, 공부를 그렇게 시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겨우 전문대 나갔니? 그러면서 집에 돈이 있으니까 넌 미국에 유학 가라. 집안을 사육 장남이니까 미국에 유학 가라. 그리고 보냈던 것이 LA였어요. 갔더니 라스베가스 가깝죠. 맨날 도박하고 마약하고 술 담배하고 카드빚을 엄청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떠나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배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도박빚을 너무 많이 지니까 아버지가 한국으로 호출해서 너 한국 좀 와라.
카드가 이게 뭐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게 뭐냐 하고 또 두들겨 맞고 혁대로 터지고. 잘하겠습니다. 왔는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배가 없는데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미국 간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백성이 쓰임 받습니다. 가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마약하고 또 이거 슬로머신 뭐죠? 카지노에 가서 이거 하고 또 엄청 빚지니까 너 가능성이 없구나. 한국으로 아예 영국 귀국해라. 통보가 주어지니까 아버지 몰래 귀국해가지고 친구랑 함께 자기 집에 뛰어넘어서 돈은 치려다가 걸리니까 부모를 칼로 찌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석유 껴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두 분 다 죽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많던 재산 100억은 큰아버지가 다 가져버렸어요. 박한상 군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사형 집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다 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한상 군이 1997년도에 대구 교도소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97년도에 1년간 미국에 가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얘를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1997년도에 대구에 말씀 전하러 갔다가 대구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요. 그것이 박한상 군과 10년 만에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남동생 하나 있는데 면회 와요? 큰아버지가 면회 옵니까? 부모 죽인 자식인데. 대구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박한상 군 면회 신청했더니 놀라더라고요. 누구시냐요?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하고 면회를 신청을 했어요. 수갑에 묶이고 포승줄에 묶이고 사형수들은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나옵니다. 저를 이렇게 봐요. 저는 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박한상이라는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한상아, 너 나 기억나니? 그랬더니 이미 뭐 28 정도 됐나요? 7, 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너 나 기억하니? 그랬더니 그때 박한상 군이 했던 얘기가 지금까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게끔 만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 믿니? 그랬더니 믿는데요. 면회 시간 7분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널 위해 뭘 위해 기도해 줄까? 그가 물었던 질문이, 선교사님 저도 천국에 갈 수 있겠죠? 네가 하나님 다시 믿는다면 분명히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다음 기도 제목 뭐니? 불쌍한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3, 4분의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10년 만에 만남이자 두 번째 만남,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제가 미국 간 뒤에 사형이 집행되고 말았습니다. 왜 망했어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고3으로 학원 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고3으로 학교 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의 학교 가운데 대학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중3, 고3들 주일날까지 학교 나와서 공부시키는 이 제도를 우리는 기도로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싸웠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무너진 양문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양문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양문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사명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을 위하여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협력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대충 세보니까 75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을 보니까 금속 가공업 하는 사람들, 무역업자, 노예, 제사장들, 온갖 종류의 직업이 나오는데 그 직업의 종류를 세어보니까 15가지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은 협력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어부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어요. 각기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21세기는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한 가지 아쉬운 게 교회들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걸 하나 봐요. 교회 집회에 가면 이제 예수전도단이나 목요 찬양 때문에 찬양이 많이 보급되고 경배와 찬양 스타일의 예배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보면 제가 모르는 번역이에요. 똑같은 곡인데 다른 번역을 쓰고 있어요. 보면 찬양 인도자가 경배와 찬양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 번역을 씁니다. 또 어디에 가보면 우리 완전히 예수전도단 같아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주 재미난 게 뭐냐면 앞에서 찬양 인도자는 경배와 찬양 곡으로 번역을 쓰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예수전도단 번역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너 잘나고 나 잘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무시해서는 살아남지 못해요. 미국을 무시해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일본이 망하면요, 한국도 동시에 망해요. 미국의 증시의 영향력이 한국에 곧바로 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얼마였는데 한국에 영향을 줬다. 일본의 산케이 지수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이상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21세기는 협력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함께 일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위대하고 찬양 전하는 사람들은 조금 낮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교의 영향 때문에 산업공상, 선비는 뛰어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천하고 이런 유교적인 모든 세계관을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선 금속업자도 필요하고 무역업자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때에 느디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느디딤들은 뭐냐면 이 당시에 기브온 출신들, 미디안 출신들의 노예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던 노예들까지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참 많은 간증들이 올라와요. 우리 해운대 요고는 여학생들이 기도 모임 한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에게 다 뺨을 한 대씩 맞았어요. 딴 때 같으면 왜 때려요? 112에 신고하고 이랬을 텐데 그냥 불쌍해서 울었답니다. 참 이 인간이 불쌍하구나. 예수 안 믿어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비성숙하게 그러기 때문이죠. 나는 CCC야, 나는 IBF야, 나는 예수전도단이야. 각기 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캠퍼스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좀 연합하자고요. 예수전도단 이름이 안 드러나면 어때요? 여러분,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에 예수전도단 이런 이름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만든 포스터에 예수전도단이 시작하고 알렸지만 우리를 알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이CCC나 나사렛이나 IBF나 모든 사람들이 좀 연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좀 내가 못된 소리를 좀 할게요. 내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연대 이대 다니는 애들이에요. 연대 앞에요, 그 하나님이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돈으로 지은 대학이라고요. 그 앞에 뭘로 충만해요? 술집과 커피숍, 당구장으로 충만합니다. 새벽 때 보십시오. 타락하는 백성들이 완전히 깔려 있어요. 이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가 시작된 하나님의 학교 앞에 뭐가 있어요? 옷집. 이상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연합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 모임을 하면 할수록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CCC예요. 나는 예수전도단이거든요.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단 한 가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만을 위해선 함께 연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등하는 서울대 간 사람도 중요하고 연대 간 사람도 중요하고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 간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복음교회 비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순복음교회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복음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순복음 이름으로 아니라, 장로교 이름이 아니라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는 거예요. 내가 안 드러나면 어때요? 여기 나온 75명의 사람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직업들이 헌신했을 거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기록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협력하십시다. 사명이 있는 백성들은 협력할 줄 아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동참하고, 노예들도 동참하고, 금속학자도, 금속 나누는 사람들도, 상인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중고생들, 예수전도단 이름 안 걸어도 좋아요. 예수 믿는 백성들이여, 국기계양대 앞에 모이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천여고, 지금은 그 정도 모이지 않는데 아침마다 예수 믿는 애들 120명 여학생들이 아침 7시에 국기계양대 앞에 모여서 무릎 꿇고 부천여고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너는 예수전도단이지, 난 CCC야. 그게 뭐 중요해요? 예수전도단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전도단 이름 안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단체는 쇠하여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협력하십시다. 의리의 은사를 활용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중에 다른 데하고 좀 틀린 데가 있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20절 말씀에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디를 했는지도 얘기하고 한 부분을 힘써 준수하여,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았던 한 가지가 붙습니다. 힘써.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부분을 위하여 힘쓰는 백성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름 뒤에 이 수식어가 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힘쓰는 백성이, 이 힘쓴다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어진 일에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룩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이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일 할 사람인데 나한테 이걸 왜 맡겨? 주어지면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 전하는 자인데 왜 청소를 시키는 거야? 청소에 열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쟤는 좋은 일 하는데 나는 왜 핫바리 일이냐?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어진 내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들,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들. 기억하십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한 후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뭘 보셨어요? 10년 동안 엘리야에게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그의 쓰임받은 기준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남의 양을 치는 목동 노릇을 충성스럽게 했을 때 하나님 쓰기 시작하셨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힘써 일할 수 있는 자들, 자기의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자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다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에서 처음부터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청소하는 일. 청소하는 일 조금 잘하니까 악기 나르는 일, 악기 나르는 일 조금 잘하니까 광고하는 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의 첫 번째 예수님도 들어온 목적은 설교하는 거였어요. 나도 위대한 설교자가 되겠다. 한 2년 동안 설교 기회가 없었어요. 뭐 했는 줄 알아요? 광화문 우체국 다니면서 편지 찾는 일. 거기에 목숨 바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 목숨 바치기로 결정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목숨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기계양대 기도 모임이 한반도에 1000개가 넘는 중고등학교에 생겨난 비결이 있어요. 이 운동이 선교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운동이 바로
평범한 평신도들에 의해서 주도되기 시작해요. 완도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힘써서 완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완도의 학교의 99%가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 영향력을 군산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3들이 은혜 받고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자기들끼리 화요 모임하면서 국기계양대 기도 모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은 애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를 왜 이러고 있는데 많은 평신도들, 힘없는 자들이 일어나서 힘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국기계양대 기도 모임 새학기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해요. 스티커 오늘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 만남의 광장에서 좀 받아가시고요. 이런 기도 운동에 대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 설교 테이프도 위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듣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번 토요일 날 동해를 갑니다. 동해 집회를 하는데 동해의 강릉 삼척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합니다. 저희가 주체가 아니에요. 거긴 주체에 예수전도단도 안 들어가고 이름도 없는, 저는 명령한 적도 없는데 See you at Pearl 영동운동지역본부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헌신하신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 군인이에요. 군인으로 10년 동안 섬기셨던 남자 집사님, 총각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혼자 은혜를 받아서는 복음으로 소외된 동해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집회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집회를 하는데 그저껜가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전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바로 바룩과 같은 또 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이메일의 제목이 뭐냐면 많이 피곤합니다. 혼자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교회도 안 도와주고 평신도가 하는 일이니까 안 도와주고 또 군인, 남자 집사가 하는 일이니까 안 도와주고 하는데 그래서 혼자 하나 봐요. 이메일 제목이 많이 피곤합니다. 혼자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가 봅니다. 그러나 영은 너무나 충만해져 세상을 삼켜버리고도 남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강릉 동해 삼척 홍보를 했습니다. 1차는 전단지로, 2차는 편지로, 3차는 포스터와 현수막으로 했습니다. 동해 지역에 200개의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찾지 못해 못 간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갈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축났나 봅니다. 오늘 강릉에 홍보하러 갔다가 경찰한테 음주운전했다고 특별 단속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군부대 끝나고 나서 밤에 동해로 삼척으로 또 이 강릉으로 옮겨 다니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지그재그로 운전하니까 경찰이 세워서 혈액까지 조사하면서 너 음주운전했다.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부대 일로 너무 피곤해, 너무 바쁜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밤에 움직입니다. 그러니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현수막 13장, 포스터 1000장 제작해서 배부하고 홍보용 전단지는 1500장 제작 중이고 샘플은 보내드렸습니다. 이 모든 재정을 군인 월급으로 감당하고 계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2개의 고교에서 미약하게 시에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헤이스텍 기도회, 건초댐이 기도회, 캠브리지 7인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돈이 바닥이 나서 식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꾼을 굶기시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삽니다. 이분이 동해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현수막과 포스터를 자기의 군인 월급으로 다 제작하니까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굶기까지 헌신해서 영혼을 살리는, 맡겨진 일에 사명에 열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백성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부흥을 주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하시려고 이 일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혼들 헌신하고 일어서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집회 장소에 가서 의자 하나, 스피커와 장비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일주일 금식한다고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런 헌신된 백성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성으로 대충대충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바룩과 같이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재정을 다 바쳐서는 동해의 중고등학생들 살리겠다고 열심으로 하고 있는 이 바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지금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시스템 날르는 일이면 그 일에 목숨 거십시오. OHP 하십니까?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청소하고 계십니까?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양문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교회에 가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 내 삶 안에 무너진 양문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양문부터 세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며 예배의 소망도 없고 교회 가면 졸기만 하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오고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들, 희생하지 않으려는 내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내 삶 안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 삶 안에 무너진 양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예배의 기쁨 가운데로 나오기를 소원하며 양문을 재건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여러분이 일어서든지 무릎 꿇든지 앉아있든지 우리는 한 가지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무너진 양문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